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호리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호리라는 말은 터럭호의 단위를 세는 리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터럭과 같은 작은 양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아주 작았지만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무엇이 다른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천리처럼 엄청나게 커진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일이나 공부를 할 때 꾸준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때우듯이 그때그때 요령껏 하는 사람과 처음에는 그 결과나 모양새가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이 될수록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고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를 잃고 실패하게 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호리천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두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처음에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렸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다스림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며 전쟁도 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나라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세대가 지나고 우리가 함께 열왕기서를 읽어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유다의 왕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한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완전한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는 평가가 계속됩니다. 그런데도 이전의 본문까지는 이 두 나라가 그런 태도와는 별개로 별 차이가 없이 각자의 길을 비슷하게 걸어갑니다. 어쩌면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행해도 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합니다. 하지만 4절 말씀처럼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사랴는 별궁에 격리하며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내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합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유다의 왕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왕이 이렇게 오래 통치했다는 것은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큰 문제가 없이 번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병에 걸린 것은 왕이 조금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 밖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평화롭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쪽을 한번 봅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서 41년간 통치합니다. 여기도 꽤 긴 시간 통치하죠. 다시 말해 안정기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전장인 14장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간에 국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강한 번영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8절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이 스가랴는 6개월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10절에 보시면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로써 예후의 자손이 4대 만에 그 왕조가 끊기게 됩니다. 12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결국 이렇게 4대가 유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약속이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도 그 전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약속하신 4대째 왕인 스가랴는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4대가 이어진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더 이상 악행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대부분 짧은 기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유다왕 아사랴 한 명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은 왕이 5번 바뀝니다. 6개월을 통치했던 스가랴 다음 왕은 한 달, 그 다음은 10년, 그 다음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왕이 바뀌면서 국력은 쇠약해지고 백성들은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살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쇠약해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아직은 안정되고 평탄한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어제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저 사람은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인데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이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약속을 지켜 보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갚아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홀이 천리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심해지고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삶의 부조리함을 경험합니다. 나라의 정치나 개인의 사업이나 가정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 남을 밟고 일어서야 잘 된다. 등을 치고 사기를 쳐야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 아닌 것 다 압니다.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세월이 흘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을 성실히 지키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왕들도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실수하고 다윗처럼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하나님 따르려 노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은 그 약속의 방향과는 다르고 불의를 눈감으며 악인이 형통한 것을 거짓으로 보여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정직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국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